할렐루야. 오늘 2022년 9월 14일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을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의 사업장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안정 또 평안이 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와 함께 더불어서 주상 규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가장 더 중심에 있는 수요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이후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드렸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이웃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구약성경 10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게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쓰여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실 때 그들은 자신들이 즐겨 타던 배를 타고 도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하셨듯이 이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 같은 일이며 들 짐승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단락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갑자기 이스라엘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제대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시조와 교사들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과거의 하나님만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 각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 특히 구약에 나오는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이삭, 이 등등 많은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또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앉고 일어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의 선한 뜻을 좇아 그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장차 미래에도 끊임없이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구원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심을 통해서 그 구원을 경험한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함께 14절 말씀 이하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 여호와가 말하노나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물론 남유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그 죄값을 지불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노예 가운데서 그 포로 가운데서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냐면 바로 바사왕 고레스를 이 바벨론에 보내어가지고 그 바사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자기 백성, 바로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켰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과거에
구원 사건을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16절 1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그 홍해 사건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회상시킴을 통해서 과거에 너희들을 위하여 그 일하셨던 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이킬 때에 그 능력과 그 권세를 통해서 일을 행하셨다고 오늘 확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과거의 출애굽 사건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이고 기적이지만 장차 바벨론에서 구출하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일은 지난 과거의 일보다 더 놀랍고 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새롭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일한 것으로 끝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과거 우리 아버지 세대 때, 또 우리 할머니 세대 때, 그 이상의 세대 때에 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그보다 훨씬 더 강하고 능하신 일들을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지난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면 많은 경험들을 우리는 했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사고 등등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어오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또 우리 그 이상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 더 놀라운, 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세대에 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장차도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는 시간이 지나면 힘을 잃어가고 약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여전히 동일한 능력과 권세로 자신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 숨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나라의 국군은 기울어가고 있고 이제 곧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그런 상황이고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암울한 시기 가운데서 이런 말씀들이 사실 선뜻 믿어지거나 이해됐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너희가 기대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내 백성을 내가 택한 자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새 일들을 행하시느냐? 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의 능력과 권세로 행하시느냐?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찬송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기 백성,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욕을 돌리거나 멸시당하거나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찬송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범죄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늘 반항적이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이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참 하나님은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찬송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사용되었던, 그렇게 선용되었던 자기 백성들에게도 큰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의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에 있어서 우리들이 사용되어짐, 우리가 드려짐에 대해서 우리 늘 감사해야 되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감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정말 불순종하고 늘 넘어지기 쉬운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내 길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리시고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지혜와 능력을 행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결국은 고레스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고 큰 새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20절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이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나로 하여금 큰 구원을, 그런 새 일들을 경험할 만큼 자격이 있어 그런 건 결코 아니다. 돌이켜봐라. 과거의 삶을 봐라.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늘 반항적이었고 늘 배반적인 삶을 살았고 배신자의 삶을 살았던 자들 아니냐. 너는 나를 부르지도 않았고 때로는 나를 정말 괴롭게 했겠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찾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때로는 보면 너는 나를 괴롭게 하겠다. 하나님을 괴로운 존재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그런 가정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보면 괴로운 존재로, 내 삶을 좀 뭔가 억압하고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로 여긴 적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할 재물도 양도 가져오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냐고.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참 비슷한 면이 참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로 양을 안 가져오거나 재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번제의 양을 가져왔고 재물을 가져오긴 했지만 하나의 형식과 의식으로 드렸을 뿐 그 마음속에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마음, 그런 것들은 있지 않은 가운데 그냥 형식적인 제사의 어떤 요식행위만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그런 모양새가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찬송을 드리고 뭔가 예배의 행위는 뭔가 의식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처럼 네가 정말 가져와야 할 것을 가져오지 않았고 네가 정말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했지. 사람에게 기쁘게 하게 뭔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것들을 행했을 뿐이지 너희가 나를 정말 공경해서 그랬냐? 마음과 생각은 딴 데 있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가져옴으로 하나님은 오히려 괴롭게 하지 않았더냐? 너희들의 그런 거짓되고 위선적인 그런 행위들이 그 죄악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더 괴롭게 했다고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엉터리 같은 어리석은 부족한 자기 백성들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토록 죄악을 품고 있고 가식적이고 형식주의적인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범죄한 백성이요 허물진 백성이지만 나는 그 허물을 나는 도말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니겠습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외식하고 형식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자신을 위해서 다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나오면 내가 모든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냐고 다 용서하겠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기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죄는 그들을 지으시고 찬송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괴롭게 여긴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 창조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하지 않는 죄가 사실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예물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부담을 주지도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요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리고 아무렇게나 예배를 하는 행위를 꾸짖습니다. 하나님은 최소한의 형식을 지정하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편의 위주로 예배를 하고자 하는 편리주의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함을 통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진심 어린 주요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주 3일 동안 말씀 묵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